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Keep Going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Keep Going, 멈추지 말고 지속하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말이죠. 용어 중에 지평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평융합이 뭐냐면 이해를 확장해가는 과정의 한 방법인데, 현재의 지평은 역사의 지평과 융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의 이해하는 데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다음에 다시금 이 시대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말씀에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로 본다면 2500년 전이죠. 그때로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우리가 배운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적용하면서 이 시대에 잘 해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업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갈 때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에스더서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좋아하지만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다 읽어보셨네요. 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유진 피터슨이 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라고 하면 이 목회자는 신앙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명사가 흐릿흐릿하니까 이 형용사들을 더해가지고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 이 목회자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이 명사가 흐릿흐릿해진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또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구절 중에, 에스더서의 전체 구절 중에 오늘 읽었던 이 4장 14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4장 14절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4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지금 잠잠해서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 때문에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 시대에 쓰여진 내용들인데, 여기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모두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한 이후의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기 나오는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장으로 가셔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가지고 어쨌든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크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에 있는 뭐 인도 지역, 그리고 서쪽에 있는 터키, 뭐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일부까지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얻었던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리스 원정 패배 후에 이제는 다시금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궁 속에서 잔치하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장 1절 읽었던 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다스렸는데 그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왕인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180일 동안에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보시면 그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왕후가 등장하는데 왕후도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제가 187일 동안에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다 보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술 취한 가운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좀 이상한 일을 벌여버려요. 그게 뭐였냐면 왕후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스디를 잔치 마지막 날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왕관을 쓰고 나체로 나와가지고 춤을 추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의 왕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왕후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해 버려요. 자, 11절에 보시면 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왕후 와스들이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거절해 버린 것이죠. 거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옆에 있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왕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폐위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왕이 명령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이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것을 안 듣게 되면 백성들이 남편의 얘기를 안 들어도 된다는 소문이 돌게 되어서 가정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폐위시켜버려서 그러면 안 된다는 조서를 내려 남편의 가장 최고의 무언가를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로 이제 이룹니다. 이 그 왕후를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미인대회를 엽니다. 근데 미인대회에서 누가 뽑히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뽑혀요. 에스더가. 근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고아였고 지금은 모르드게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소개를 해서 이제 왕 앞으로 가게 되었고 왕이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결국은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이제 처음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는데 왕후가 되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2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이 모르드게는 행정관료였는데 여기 있는 대궐 있지 않습니까? 이 대궐은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왕궐 앞을 막 다니고 있었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두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예, 우연찮게도. 근데 여기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 명이 왕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왕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알려줬습니다라고 얘기하고는 22절 끝에 나오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궁중일기의 이 내용, 모르드게의 얘기로 이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나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하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 위에 서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되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높은 위치에 서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왜 동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것은 모르드게 입장에서 은혜를 입었거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또는 왕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만의 입장과 모르드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도 아니고.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무릎을 꿇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무릎 꿇어서 엎드리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5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르드게의 한 행동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페르시 여기 남아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여기 있는 하만과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작전을 짜는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달 오래 얻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11개월 후에 이런 일을 벌여야 되겠다. 그 일이 뭐냐면 유다 모든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이제 왕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결정되었을 때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모든 민족이 멸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슬프게 대성통곡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는 내용들이 3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왕후 에스더는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내용만 전해 듣게 됩니다. 밖에 보니까 여기 그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요. 옷도 찢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에스더가 선택한 첫 번째 모습은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을 찢은 것이라도 갈아입히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보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선물을 주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알고 줘야 된다. 지금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하는 것은 애통한 마음으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여기 있는 에스더는 옷 선물을 해버린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에스더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는 결심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왕인데 왕에게 가서 유대인임을 밝히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새로운 조서를 써서 이 모든 것들을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4장 11절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찾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에스더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네가 만일 가서 얘기하지 않고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찬양케 하겠다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저는 예전에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돌이 막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랍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결심합니다. 내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공동체의 기도,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뒤에는 역전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여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하는 기도 그리고 수요일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에스더가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7절에 보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같이 3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다 행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5장에 들어가서 이 왕이
왕후가 다가왔는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기는커녕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따뜻하게 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뜻하게. 5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왕님,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잔치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초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왕과 하만이 와서 잔치에 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잔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첫 번째 잔치인데 오늘 이렇게 잔치를 하시고 내일 제가 두 번째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알겠다고 얘기하고 이 잔치가 파괴됩니다. 그랬는데 5장 9절에 보면 하만이 잔치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왕이 이제 어쨌든 왕후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잔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혼자 초청을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그러고 나서 13절에 나오는 동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를 또 보게 돼요. 모르드게.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좀 행동이 달라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13, 14절에 보면 여전히 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굽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좀 전에 그렇게 기뻐했던 하만이 정말 열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허락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찔려서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50규빗이면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2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에 찔려 죽게 만들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에 보시면 정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궁중일기 기억하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6장에 가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갑자기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명령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전에 넷이 두 명이 왕을 죽이기로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왕이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혹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어떤 축하를 해줬느냐, 선물이나 어떤 직책을 주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혹시 밖에 누가 없냐 했더니 마침내,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만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왕이 불러가지고 하만을 불러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있었던 자기의 생명이 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하만이 자기가 받는 은혜인 줄 알고 쭉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존귀하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엄청나게 귀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였던 줄 알았던 거예요. 하만은.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표정이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 반발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쭉 보시면 치욕스러웠지만 하만은 왕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서 말에 태워서 동네를 돌게 하고 박수를 받게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7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에스더가 했었던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잔치.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전히 여기 있는 아수르의 왕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잔치 때 두 번째 잔치가 되면 네가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왕후가 에스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우리가 이런 민족이, 제가 있는 민족이 유다인인데 이런 민족이 이렇게 멸살하게 되었는데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 했냐면 하만입니다. 얘기를 하만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의 하만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수르의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잔치 자리에 떠나서 그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하만이 이 상황을 어쨌든 다시금 바꿔보려고 에스더에 가가지고 에스더가 앉은 그 의자 옆에 가가지고 걸터앉아서 이것이 그렇게 아니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왕이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립니다.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의자에 걸터앉았고 에스더는 앞에 있고 여기 있는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걸 보고는 왕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8절에 보시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렇게 하면서 너무 열이 받아서, 안 그래도 왕후에게 그렇게 하려는 모습에 열이 받았는데 강간까지 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서 열이 받아서는 그 나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이 세운 나무에 하만을 죽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8장으로 가서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에스더가 지금 어쨌든 하만은 사라졌고 왕이 내린 조서를 뒤집어서 유다인들을 다 살게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왕이 내린 조서는 다시금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왕의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를 뒤집어 엎는, 덮어버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11개월 후인 그날에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새로운 조서로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새로운 조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새로운 조서를 얻어내는데, 그 조서가 뭐냐면 동일한 그날에 11개월 후 그날에 유대인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으면 죽여버려라 라는 조서를 얻어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고 나서 8장 15절에 오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15절부터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잔치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힘들 것 같았던 잔치가 변하여서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돼요.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고 9장부터 쭉 보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1개월 후의 그 날이 이제 잔치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불임절로 지키고 그 후에 이틀 동안에 불임절로 지키면서 모두 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을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제 계속 지내게 돼요. 그리고 9장, 10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그냥 에스더서의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너뛰고 하면서.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조롱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리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위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질문은 에스더에게만 임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임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이 교회에 계신 것,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 계신 것, 이때를 위함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실수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우리는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서의 또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기도와 공동체의 이 연합된 믿음이 나옵니다. 함께 연합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아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별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아였던 에스더, 포로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작고 연약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그 시대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에스더서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여러분 큐티하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계신데 이 에스더서는 단순한 고대 왕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으로 끌고 와서,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 시대에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에스더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통찰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